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찬송처럼 일평생 주님을 간증하시고 찬송하시는 은혜 삶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으며 이날까지 사시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간증이 무엇입니까? 또 간증이 담긴 찬양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어떤 간증을 하고 싶으십니까?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간증 하나 없다면, 간증에 담긴 찬양 한 곡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아쉬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성도가 큰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병실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누구든지 간에요, 수술실에 올라갈 때는 수술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다시 마취해서 잘 깨어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가지고 수술대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수술을 마치고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집으로 가는데 마음속에요, 찬양이, 그전에도 불렀던 찬양인데 새롭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찬양이요, 전에도 불렀던 찬양인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다시 퇴원하는데 다시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새 삶을 허락해 주셨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셨구나.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었구나. 그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찬양 부르면서 퇴원해서 집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찬양인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같은 찬양이지만 다가오는 감동이 달라요. 가사가 달라요. 가사 한 절 한 절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매일 시편에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새 노래가 어떤 새 노래입니까? 어떤 새 노래, 어떤 찬양, 무엇이 새 노래고 무엇이 새 찬양입니까? 아무도 부르지 않은 찬양, 그 노래, 그게 새 찬양입니까?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노래, 그게 새 노래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새 날이에요. 오늘 하루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새날 새 생명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요, 그게 새 찬양이고 그 노래가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마다 경험하셔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새 찬양 들으시고 새 노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의 귀한 삶을 사시는, 믿음 생활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잖아요. 시편 18편 위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표제어는 이 시를 누가 지었는가, 어떤 내용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붙어 있는데 시편 18편 표제어가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언제 지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 노래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간증이고요,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참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보통은 기름 부음 한 번 받으면 왕이 되기도 했는데 다윗은요, 왕이 되기까지 기름 부음을 3번 받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첫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자기 지파가 속한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요. 이후에 헤브론에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3번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자기 집에서 1번, 헤브론에서 2번, 그리고 30세에 유다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기름 부음 3번 받고 왕이 되었어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특히 사울의 왕에게 쫓기면서 10년이, 자그마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런 어려움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자기 인생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까? 죽음이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녀요. 나하고 죽음이 멀면 좋겠는데 한 걸음뿐이에요. 그런 하루하루의 어려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는가? 죽음이 나와 한 걸음뿐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접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말씀해 보면은 생명 싸개에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다, 감추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 싸개로요 덮어주셨어요.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었지만은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마침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편 18편,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다윗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번 더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건져주신 그날에,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날에 하나님 앞에 노래로 올려드리는데, 이 노래의 시작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이 시편 18편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 노래예요. 사랑 노래입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사랑, 이 라함, 무슨 뜻인가? 이것은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다윗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랑은 자기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음 없으신 기쁘신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 삶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다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났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풍정등화와 같이, 진퇴양난과 같이, 설상과상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인생길 속에서 주님을 만났더라고요. 그때가 가장 연약하고 겸손하고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낮은 마음. 세상의 사랑이 다 끊어졌습니다. 다윗에게도요,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친구 요나단 외에는요, 다윗과 그 전에 친분이 좋았던 사람들, 친구들, 다윗을 떠나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으면은 같이 고난을 겪으니까,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다윗 곁을 떠나는 거예요. 다윗 인생 속에 사람들의 사랑이 다 끊어졌어요. 세상적인 사랑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랑이 임하였는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힘입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다윗이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생명 싸개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넣어두셨어요. 내 생명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다윗은 받고 난 뒤에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은 결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다함 없으신 놀라운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한 번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위대한 유명한 신학자가 왔기에 기자들이 웅집했지요.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신학을 연구했는데 가장 위대한 신학이 무엇입니까?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칼바르트니까 그게 가장 궁금했던 거예요. 평생 신학을 연구했는데 가장 위대한 신학 무엇입니까? 그 질문하는 기자에게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 또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연구한 가장 위대한 신학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내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나지막한 소리로 찬송가 563장 이지요, 후렴을 엎드렸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것을 나지막한 소리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신학자, 가장 위대한 신학이 무엇이라 생각할까? 특별한 것을 바랬는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이 가장 위대한 사실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늘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늘 고백하고 찬양 올려드리는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요,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절 같이 한번 힘있게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을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힘이신 하나님을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반석, 요새, 방패, 바위, 구원의 뿔, 산성 등과 같은 표현 다 전쟁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에요. 원수들에게서 싸움을 할 때에, 쫓겨다닐 때에, 원수들 앞에 설 때에, 전쟁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산성으로 지켜주셨고요, 방패로 막아주셨고요,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셨고요. 이 다 전쟁과 관계 있는 단어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끊임없이 내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누군가의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윗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제가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제가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는 누군가의 하나님 전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은혜를요, 저는 강단에서 전하고 싶어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러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번 주일도 오시는 성도님들 1시간 예배 드리고 30분 말씀 듣고 귀가하시는데, 1시간 예배 드리고 한 주간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결코 한 심령도 영과 진리 홀에서 그냥 앉아 계시다가 그냥 귀가하시는 분이 없도록 성령님,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을 저는 모방하고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흉내내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설교 사역을 위해서. 결국은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으니까, 내 심령이 살아나니까 강단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또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강단이 언제나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과 삶 가운데 다 흘러갈 수 있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유대 제사장이지요, 서게와의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결코 서게와의 7 아들이 되면 안 됩니다. 이 7 아들 흉내내는 사람이었어요. 모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귀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니까 이 서게와의 7 아들도 모방했어요. 아, 바울이 전하는 저 예수님 나도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죠. 사도행전 19장 14절부터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어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서게와의 7 아들뿐만 아니라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근데요,
바울과 하는 말은 음성적으로는 똑같은 말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달랐어요. 악귀가 일곱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흉내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모방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나의 주님을, 나의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믿음 없이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그 속에 믿음이 없어요. 겉으로는 똑같은 말이지만은 말에 힘이 없습니다. 말에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몸이 상해서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서기와의 일곱 아들, 우리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을 내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전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고 거기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부터 나의 노래, 나의 간증 시간을 우리 신청하신 분들 중심으로 또 지금이라도 하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찬양 노래 경연대회가 아니에요. 예?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간증을 함께 나누고 거기에 감사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눔과 드림이 있는 그것이 나의 노래, 나의 간증 아닙니까? 누구든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면은 3년 전도에 말씀해 주시면은 또 함께 준비해서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저도 찬양을 참 좋아해요.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수개월 동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찬양을 부르지 못할 때에 가장 안타까운 게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고요.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새벽에도 부목사님이 나와서 도와줘야 되니까 수개월 동안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지요. 예? 힘있게 찬양 드리고 싶은데 힘있게 찬양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찬양을 불렀고 지금도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의 저에게 한 가지 감정이 담긴 찬양 하나만 좀 이야기해 주면 어떤 찬양입니까? 물으신다면 저는 제가 사춘기 때 받았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사춘기 때 자녀들 성장할 때 보면은 대중가요를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했었어요. 그때 보니까 뭐 신해철도 있었고 그리고 이문세도 있었고, 예, 그런 가수들의 노래를 학교 갈 때 올 때 이어폰 듣고 이렇게 따라 부르고 그렇게 했었어요. 예, 사춘기. 우리 자녀들 중에 사춘기 때 대중가요 부르는 애들 있잖아요. 말릴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한동안 잠시더라고요. 그러다 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무도 저에게 노래 듣지 말라 아무도 이야기 안 했는데 제 스스로요 그냥 싫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등하교하면서 들었던 노래인데 싫어져요. 그리고 대중가요를 멀리하고 그때 길 가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얼마나 불렀는지 모릅니다. 가사가 막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지금도 새겨져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 하면은 늘 노래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매일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가시밭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제가 이 찬양을요 많이 불렀어요. 네. 얼마나 좋던지. 세상 노래 가치 없는 노래예요. 다 허물을 이야기하고 인간 사랑을 이야기하고 멸망을 이야기해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찬양은 얼마나 좋은지. 내 생명 바쳐,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고 민감하게 증거가 돼야 됩니다. 육신의 몸은 갈수록 쇠하여져서 무디어져요. 굳은 살이 베어서 둔감해집니다. 민첩성도 떨어집니다. 순발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은 날마다 나에게 차고 넘쳐서 그 사랑에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누군가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일평생 동안 찬양하고 노래하고 간증하시는 다윗과 같은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도 날마다 새 노래, 새 찬양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죽음이 나살과 한 걸음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돕는 사람 없고 나를 영접할 사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막대와 지팡이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다음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도와주셔서 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간증이 풍성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주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돕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아무도 나를 영접하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새 노래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간증하는, 전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